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제목을 보니까 에스라임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임 에단의 이제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인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를 쓴 건데, 에스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과의 그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어려움들,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국가적인 이 난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언약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시라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시편 8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되게 대단해서 뭔가 잘해서 그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연약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약한 존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 민족이었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민 사상 때문에 항상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을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만이 되게 특별하다, 강하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되게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구약, 그렇죠? 신약, 내용들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항상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특별히 그 언약,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에스라임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금 사라졌고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왕조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장기화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 우리가 약속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과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시인은 89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면서 우리의 지금 총체적인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 10,000가지 이상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65일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언약 신약이 뭐라 그럴까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절 이후부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과 또 언약을 맺어가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나라를 부강시키십니다.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은 뭐예요?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고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계약을 깨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잘못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또 저주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국이 강성해지죠. 그렇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교만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인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참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묻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숨고, 그 다음에 핑계 대고,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와는 뭐예요? 당신이 만든 이 뱀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범죄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망각해 버리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자하신 게 뭐냐면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랑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기면은 그 계약은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계약을 제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뭐 어떠한 것들을 뭐 돈을 내든지 뭐 잘못한 것들을 내가 함으로써 이제 채움으로써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처음에 계약금을 내죠. 근데 중도금이나 이런 걸 못 내면은 그냥 계약금 뺏기면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줍니까?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계약 끝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참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계약을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그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윗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막 죄악된 삶을 살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 오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예요?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예.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자범죄를 막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 다시 얘기한다면은 결국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적인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이제 묵상합니다. 이 언약을 이제 내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 노하심을 이제 멈추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악에서 멀리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은혜와 축복과 오늘 특별히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로 예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인자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과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갈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죄악 가운데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또 회개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